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주님과 동행하고 의미 있게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또 찾아오신 주님 잘 영접하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해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그 말씀이 안에 깨달아지고 심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에 삼켜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항상 자기 부인하고 자기 세상 부인하고 어디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3장 찬송하겠습니다. 153장.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북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해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북이나 집이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참 만족이로다. 헐벗거나 굶주려도 항상 기쁘도다.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 십자가 나도 지고 함께 가렵니다. 주님의 탄식 내게도 나눠 주옵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나의 사이를 끊을 자 없도다. 환난 기근 또 총검이 감히 못 끊으리.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찬송가 154장 찬송하겠습니다.
154장 송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성령이 가르쳐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찬송가 146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46장.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내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저막이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각자 예배를 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4절, 골로새 1장 14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3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 다음에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그리고 오늘 참 이 말씀, 성경 말씀은 다 깊이 있고 넓은 말씀이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참 깊고 넓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참 깨닫고 믿어 살게 되면 그게 얼마나 복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과 만물의 하나님의 크심도 사랑도 비밀도 다 나타나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상과 만물 속에서 어떨 때 내 안에 인간이라는 작은 우주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심, 그 사랑, 또 그 비밀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보고 깨닫는 그 사람이 되면 이게 가장 복 있는 길이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근데 이제 제 1번이 14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택감 받은 거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또 모든 존재의 움직임이 다 나를 위해 움직이게 됐다는, 하나님 다음에 주인공이 우리란 말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사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 있으면 모든 자식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 중심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자녀가 이래 부모의 양육을 보다 어떻게는 엄마의 그 책망도 징계도 나를 미워하는 것이 어린 생각에는 잘못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전부 합치해서 자기가 이해하든 이해 못하는 합치해서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모든 역사는 결과적으로 합치된, 넓게 보면 다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보이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거로 합치되는데, 그게 이제 어떨 때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에 떨어져 죄도 짓게 만드는 순서가 있어갖고, 그죠? 은혜에 떨어져 사망의 고통을 당해보고, 그래야 계속 하나님이 준 그 은혜의 그 가치를 알게 되잖아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나중에 먹을 것도 돼지도 못 먹는 시험 열매도 배부르게 못 먹는, 거기서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됐잖아요. 기상 아버지 집에 있어서 모르는데 말이죠. 인간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체험을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은혜 떨어진 체험을 꼭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죄 짓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실수하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한 걸 깨닫는 게 이게 하나의 은혜의 순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렇죠? 연약하고 부족한, 나는 영리하지 않아, 나는 잘났어, 이게 있으면 아직까지 이 사람은 한 번 더 깎이는 순서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더 큰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면. 그렇죠? 내 잘난 거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늙어가 썩어지는 자기 하나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연약과 부족을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나간다는 거는 더 큰 은혜의 그 길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 알고, 연약과 부족을 갖고 낭망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바울이 약할 때 뭐야? 강함이니라. 너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너 안에서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약한 것을 부득불사랑하고 약한 것을 사랑하는데, 그때 내가 예수 때문에, 거기 그냥 약할 때 강함이라는 그렇게만 표현했는데, 약할 때 그 앞에 해놨잖아요. 주의 능력에 머물러서 내가 강해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할 때, 얼른 내 약할 때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분을 내가 의지해서 그분을 하나가 되는 순서가 되기 때문에 더 온전해지고 강해지는 사람이 되는 순서란 말이에요. 자기 하나로만 아는 사람은, 그 아이가 나 저 혼자만 다 하려면 그거 아무 보잘것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순서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그래서 또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아 존재되었을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다 움직입니다. 그렇죠? 또 근데 그것들이 다 그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36절 외워볼까요? 자, 뭐지? 예? 만물이, 예? 너 그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 또 그로 말미암고 또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모든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분의 크심, 세밀하심을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크시고 세밀하신 분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죠? 사랑하시는 분이야. 나를 사랑하시되, 오늘 154장 찬송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해 버리신, 자기 몸을 피조물로 낮아지고 가난해서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버리신 주님이야. 이런, 그게 그걸 깨닫고 깨달은 성도들은 그때 놀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신 분이 나를 위해 몸을 버리기까지 사랑했다고? 세상에 그런 존재가 없는데, 그래서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고 놀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는 이걸 가지고 또 세상 걸 갖고 한번 우리 자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큰 구원 역사를 우리 한국 교회를 구원하는 역사를 한번 내가 간단하게 말해봅니다. 우리나라 구원할 때 뭐 본격적으로 하나님 구원하는 역사는 그 미국과 호주나 이런 미국, 영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구원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대부분이 미국 선교사들이죠. 제일 처음에 우리 개신교 처음 선교사는 우리 토마스 목사라고 영국 그 목사가 시작됐고, 그죠? 그 후에 보면은 미국의 목사님, 선교사님들 또 캐나다 선교사님들, 게일 뭐 여러 가지 캐나다 선교사들도 오고 또 그다음에 호주 선교사들도 오고 그랬습니다. 이제 보니까 대부분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대부분 왔지 이제 보니까. 참 근데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선교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런 나라들이 힘이 강돼야 돼요. 알겠죠? 원래 영국이 선교할 때도 영국이 힘이 강했어. 그지? 자, 스페인이 저기 뭐야 멕시코로부터 쭉 저 남미까지는 이 스페인어 쓰잖아요. 브라질 빼놓고는. 응? 그러니까 전부터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천주교인이야. 거기는 천주교 전도를 강압적으로 전도를 했어. 예수 그 천주교를 믿게 만들었어. 포르투갈은 또 포르투갈은 저 브라질이 포르투갈을 쓰죠. 그죠? 고기만 거기 또 전부 천주교를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강대하고 또 그 힘을 입어야 어떻게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먼저 믿음을 일어나게 하고 미국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강대국이 되기 시작합니다. 무디 때부터 미국은 남북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 강대국 출발이 됩니다. 이제 보니까 그때 무디가 그 남북 전쟁 전후로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서 미국도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선교 그 미국의 그 회개 운동, 복음 운동 그 영향으로 그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뭐라 할 때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뜨려서 이렇게 하니까 다 순서가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순서가 있도록 하시는데 이제 뭐 그 앞에 종교개혁 역사는 너무 또 그런 무슨 뭐 역사 강의라는 것들이 너무 복잡하고 하나 미국을 중심으로 제가 잠깐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미국 그러니까 2차 대전 한창 2차 대전이 딱 일어날 때 한창 그때가 미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을 생산했다. 그래서 굉장하죠. 한 나라가 세계 생산량의 경제 절반이야. 지금은 세계의 4분의 1이에요. 알겠죠? 중국이 많이 부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번에 했잖아.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연합하니까 세 나라 경제가 세계 32%래요. 그러니까 세계 3분의 1이잖아. 그지? 3분의 1. 미국이 25%에다가 일본, 우리나라 합치면 거의 한 7%가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미국은 유럽을 버리더라도 아시아를 못 버린다는 거예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대만 쪽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경제 규모가 더 커졌기 때문에 또 첨단 산업이 더 많기 때문에 이쪽에. 그러니까 이번에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하고 일본하고 화해해서 하나 뭉치니까 미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일본하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안 되는데 둘이 합쳐갖고 미국과 하나가 되니까 굉장한 든든한 어떤 그 자기들의 소원을 이룬 거예요. 소원을. 이 중국을 맞대는 데는 굉장히 필요한 거지, 그렇지?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미국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렇지 미국이라는 게 세계 역사가 들어갑니다. 여태 인류 역사에 미국 같은 나라가 없대요. 미국 같은 강한 세계 경제를 그렇게 쥐고 또 문화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런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출현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역사가들이 그런 겁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자, 이제 왜 이제 내가 왜냐면 하나님 그래갖고 우리나라 복음이 그때 들어와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미국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우리 고종도 안 되는 입장이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자기 한 나라가 자기 왕의 자기 신변도 못 지키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왔어요? 일본 군대가 들어와 있지. 러시아 군대도 들어와 있지. 중국 군대 들어와 있지. 그러니까 자기 몸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미국의 선교사들이 권총을 들고 지켜줬다 했잖아요. 근데 미국 선교사들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미국이 그 당시에는 그래도 세계 강대국이잖아요. 미국이 1등 강대국이야. 그때도. 지금같이 강대국은 아니래도. 그러니까 일본 군인들이 누구야? 우리 민비를 세해 죽였잖아. 그렇지만 선교사들이 지키고 있으면 못 죽이는 거야. 미국 국민이니까. 안 그렇겠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런 나라야.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그 선교를 자유를 준 거야. 그 전에는 우리나라 무슨 신유 사회하고 천주교 전에도 몇천 명이 죽고 막 우리 풍습하고 안 맞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종이 이제는 자기 일을 도와주는 그런 거니까 이제 특히 천주교보다 기독교 개신교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 복음을 풍습적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도 이제 권력적으로는 핍박을 못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가서 이기풍 목사가 막 전도를 하니까 막 뭐라고 해서 이기풍 목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제주도 가면은 황제께서 허락한 거야. 딱 보여주니까 그 관리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지? 이제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또 한일 합방이 돼버렸습니다. 난 한일 합방도 하나님 뜻이라고 봐요. 예. 근데 선교사들에게 손을 못 댑니다. 일본도 마음껏 전도를 합니다. 왜? 미국 선교사들 건드리면 미국가 틀어지잖아요, 그렇죠? 벌써 안 되잖아, 자기도.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한일 합방이 되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계몽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자주 의식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죠? 자주 의식이 생기고. 자, 우리나라 한글을 발견해서 한글화 시킨 게 누가 했다고 했죠? 선교사들이 성경을 읽게 하려니까 한글을 연구해서 한글 성경을 보고하면서 한글을 연구한 거예요, 선교사들. 그래서 그 선교사 이름, 그분 밑에 배운 사람이 주시경 선생님이 헐버트 밑에서 한글을 배워가지고, 우리나라는 주시경만 말하지만 주시경을 가르친 사람이 헐버트거든. 응?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를 딱 빼버리는 거야, 그 근본을. 종교적 색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 들어보니까 선교사들이 가면 성경학교를 열어가지고 구석구석마다 우리한테 들어보니까 한글을 가르치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공교육이 아니고 선교사들이 그냥 일반 국민학교 교육을 시킨 거예요, 성경을 읽게 하려고. 그래서 민족의식도 같이 시키고,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다 안창호라든지 우리나라 유명한 독립운동가는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보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참 하나님이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순서. 그렇게 하니까, 자 보세요. 나라가 그래도 외국에 지금 합병당하니까 그 마음에 힘들잖아요. 껴있는 일반 국민들이야 뭐 일본에 밑에 사나 잘 먹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살았지만은, 그래도 그 껴있는 사람 중에서는 국권을 빼앗겼다는 게 자기들에게는 굉장히 껴있는 사람들에게는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힘들 때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평안할 때보다도. 그러니까 더 선교사들이
그걸 깨우쳐주고 민족의식도 깨우쳐주고 이러니까 더 복음이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더 복음이 깊이 일본에는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만 복음이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서 과거의 유교적 사상을 탁 버리고 그 뭐죠?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게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죠? 어려울 때 자기의 그걸 버리지 않아요? 봐요? 잘 나갈 때 버려요? 어려울 때 버려요? 어려울 때 버리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도층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거기서 사실 독립도 그 남북한이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 뜻인가 봐요. 그것도 나는 우리 보기에는 뭐 분단이 안 한민족이 되면 좋겠다고 하지만 우리 구원을 보니까 하나님이 또 북한은 공산화되고 이래서 북쪽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남쪽으로 거의 내려옵니다. 그지? 또 이래 6.25 전쟁을 거기다가 전쟁을 한번 치릅니다. 전쟁을 또. 그죠? 그러니까 또 전쟁을 치르면서 인민군들에게 전라도 쪽 사람들이 더 많이 죽어 충격을 많이 당했더라고. 영암이라든지 그쪽 사람들이. 그 역사에 나옵니다. 전라도 저 영암 쪽 사람들이랑 그쪽 강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인민군들이 해가지고. 믿음 지키다가 말이지, 이제. 그런 순서가 또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미국과 연합국을 통해서 전쟁 휴전이 되고, 그지?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곳이 되는가 하면 공산주의하고 세계 자유민주주의하고 대결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전부 다 어떻게 아프리카 전체 원조보다 더 많이 우리나라에 원조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우리나라 재정은 거의 미국에서 책임져 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원조로 나라가 유지가 될 정도로 하다가 이제 뭐 전쟁으로 다 부셔졌으니까 뭐가 있겠어 이제. 그 바람에 모두 과거의 그 기존적인 사고 방식, 뭐 신분제가 완전히 우리나라는 다 깨져 버렸어. 이제 누가 거의 다 제로에서 출발해야 되는 그런 마찬가지. 물론 그래도 그 위에 남아 있는 그 가문도 있고 인재도 있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거의 다 깨져서 전부 다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런 나라가 되니까 이 복음이 더 들어가기 쉬웠습니다. 또 미국이라는 그 나라에 대한 사모가 있으니까 미국의 그 문화를 싹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미국 문화를 제일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게 한국이래. 한국. 근데 중국도 가보면은 미국 문화를 엄청 받아들였다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가보면.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나라 좀 다른 면이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이래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그 다음 순서는 이제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무슨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말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이 없이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있다면 힘들지 않겠냐고. 미국이 만약에 멀리 손을 간섭 안 하고 놔두고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그게 더 힘들겠어요. 미국이 지금 미국하고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이럴 때가 더 편하겠어요. 예? 잘 기억 안 나요? 자, 미국도 없고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우리나라가 있다면 그때가 더 힘들겠냐고. 지금 이런 상태가 더 힘들겠냐고. 미국이나 일본 압력에. 응? 이게 국제 정세를 모르니까 모른다 사람들이. 김영민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 미국이 없이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있으면 우리나라 굉장히 힘들겠지. 러시아도 있고.
근데 미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우리 함부로 못하고 일본도 함부로 못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고종 때도 있잖아요. 고종 때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미국을 끌어들여 갖고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그때는 안 들어줬어. 미국이 별로 필요 없다. 도리어 우리나라를 누구한테 붙여줬어요? 일본에 줘버렸어. 왜 그랬는 줄 알아요? 우리가 어디다 줄 섰는 줄 알아요? 그때? 러시아에 줄 선 거야. 근데 미국이나 영국은 러시아가 대적의 나라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일본 너가 해라 해라고 간섭을 안 하는. 근데 정부는 그것도 모르고 그때 미국에다가 사장을 해군 밀사도 모두 보내가 미국이 손절을 해버렸어 벌써. 근데 미국이 손절 안 하고 딱 간섭해서 우리나라 합병이 일본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야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 그 정부에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이 애타게가 예를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뭐 특사도 보내가 했는데 미국이 마음을 딱 닫고 안 하려니까 일본은 미국하고 협상해서 우리나라 먹겠다 하니까 딱 먹은 거야 이런 식으로. 그만큼 지금도 어떤 교수가 그런다. 지금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엄청 힘들 거라 이거야. 지금 인격적으로 볼 때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가만뒀냐 이거야.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가만뒀냐 이거야. 생각해보라 이거야.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가 돼도 영국하고 원수같이 안 나고 영연방 국가들은 또 잘 지냈잖아요. 영국 사람들 그나마 그 사람들은 이렇게 좀 식민지로 있어도 그 원망을 듣게 안 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중국한테 그러니까 뭐다 싹 털린다 이거야. 중국 역사적으로 다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하고 이것도 여러분 알아둬야 됩니다. 미국이 중국하고 동맹관계랑 비슷하게 잘 지낼 때는 우리가 안보는 미국에 기대고 경제는 중국이라고 이렇게 되지만 그 30년이 이제 끝나고 이제 중국이 뭐 힘이 있으니까 미국하고 맞짱 뜨려고 하잖아요. 그게 10년 전부터 그게 드러났다 하더라고. 그때부터 미국은 딱 손절하려고 지금 표현은 너하고 뭐 디커플링 아니 뭐니 이래 말해도 속은 미국이 손절을 하려고 딱 벌써 10년부터 생각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자 우리 보세요. 근데 큰 나라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일본이 그때 한창 잘 나갈 때 일본의 소니 어떤 사장이 워크맨도 막 팔고 막 할 때 미국에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책을 썼대요. 그때부터 미국이 일본을 죽여야 되겠다고 딱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하고 여러 나라를 불러가지고 포라자비라는 걸 해가지고 이제 그 순서는 뭐 복잡하니까 놔둡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무너지면서 반도체 있잖아요. 반도체 이것도 일본에서 사던 거를 미국이 기술을 줘갖고 반도체를 만들었답니다. 뭐 프라이스다 만들고 이제는 미국 구매하지 말라고 딱 해서 안 사고 그걸 우리나라 쪽에 이제 이병철이 시작하니까 한국 쪽으로 밀어줘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거를 다 사주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일본의 그 반도체 만든 기술자들이 일을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 월급을 3배나 줬대요. 금요일 와가지고 일요일까지 일하고 간대요. 3일 일하는데 자기 나라에 3배, 4배 월급을 줬대. 그 사람들 기술을 다 전수해 줬대. 그때. 그래갖고 미국 그러니까 반도체 우리나라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가고 우리나라 반도체를 일으켜주는 겁니다. 그것만 그런 게 여러 가지로. 자, 일본을 농업국가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보급 기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지원해 갖고 큰 산업국가로 다시 만들어 주잖아요, 일본은. 그죠?
또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돼? 일본을 또 무너뜨리고 그 다 완전히 무너뜨리진 않지. 이제 그 부분만. 완전 무너뜨리면 또 안 되니까 저 공산주의하고 그거만큼만 해서 또 자기 기어오르지 못하게 하고 그거만큼 또 우리나라에다가 넘겨준 거야. 그럼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경쟁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만큼 미국에는 힘이 강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중국이 저렇게 있잖아요. 미국이 경제로 돈을 도와주면 이런 회복이 된답니다. 근데 천안문 사태 때 중국이 굉장히 어려웠다네. 그때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외국에서 막 뭐라 할 때 미국이 입 딱 닫고 도와줬대. 그래서 그게 회복이 됐대. 지금은 또 미국이 지금 뭐 중국이 부동산 때문에 저렇다 해도 미국이 살짝 도와주면 다 된다는 거야, 사실은. 그 내부적으로 지금 무너지게 돼 있는데, 근데 미국하고 다른 거는 미국은 세계 글로벌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 힘들면은 세계가 독감 걸립니다. 감기 걸리면. 근데 중국은 세계 개방이 안 되게 중국이 어려운 거는 자기들 어려운 거지. 그냥 우리한테 좀 약간은 영향을 미치는데도 미국이 살짝 감기 들릴 때 우리 독감 돌려서 그런 건 아니고 자기들이 감기 걸려도 우리 조금 약간 힘든 정도 요 정도밖에 중국이 왔다 갔다 해도 개방은 안 된 사기 때문에 약간 힘들지 크게 힘들지 않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는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감기 걸리면 전 세계가 독감이 걸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말이 있어요.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라는 게 미국하고 중국과 30년 동안 잘 지낼 때 그게 통하지 지금은 아니라 이거야. 그래서 그 30년 동안은 세계가 가장 편안한 나라가 됐대. 그때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을 따라서 막 움직일 때는 동맹국 같이 움직였다 이거라 그동안에는 미국하고. 근데 미국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니까 이렇게 하면 발전하면서 저게 민주주의 체제로 바뀌고 그죠? 사회가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어느 정도 잘 사니까 또 미국하고 대들기 시작하죠. 거꾸로 이제는. 그러니까 딱 마음을 딱 바꿨다는 거라. 일본과 일본은 그래도 체제 같은 민주주의 국가지만 전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죠? 그래 헝다 사태, 부동산 사태 때문에 물론 그렇다 하지만은 그것도 미국이 도와주면 회복이 된다 이거야 이제 그런 것들. 근데 안 도와주니까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지금 골마 터지지. 그렇지만 또 저런 나라들은 일본하고 다른 거는 그 사람이 경제라는 거는 사람 그 체제 창의성과 자율성이 있어야 그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거지. 그 저런 체제 갖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부터 내가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고도 성장에는 안 된다는 말을 내가 중간중간 했잖아. 어떤 그 사회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모르는 사람은 막 크니까 저절로 막 경제가 올라가니까 올라갈 줄 알았지만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그 실력이 그게 안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왜 그게 고도 경제는 자율성하고 기술하고 이런 게 모든 사회 시스템이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죠. 어떤 통제 사회에서는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보니까. 그러니까 제 말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저는 그때부터 모든 걸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벌써 부딪히고 있거든요. 체제 자체로. 그래도 미국이 도와주면 좀 많이 좋아져요. 저런 것도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세계 제도를 만들고 리더하고 뭐 이런 거는 미국이 그 플랫폼 국가라는 거지. 그렇죠. 플랫폼이라는 뜻 알죠? 그 모르는 사람 할 수 없고. 플랫폼이라는 게 우리가 저기 쿠팡 같으면 쿠팡에 모든 판매 업체들이 막 들어가서 같이 팔잖아요. 그죠? 쿠팡에서 또 떨어져 나면 자기 혼자 선전하기도 힘들고 팔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은 플랫폼이야. 쿠팡 같이. 각 나라들이 그게 다 연결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알죠? 근데 미국은 플랫폼 국가가 되지만 중국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축통화 이래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제가 이거 미국의 그 능력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러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세상 하나 예를 들으면서 그런 거예요. 사람보다도. 그런데
그래서 기축통화국이라고 있잖아요. 뭐 위안화가 기축통화국이 된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왜냐? 기축통화국이 되려면은요, 자기들 돈을 발행하는 사람들은 무역 적자를 많이 해야 된대. 왜? 남의 나라 물건을 많이 사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자기 그 돈이 막 나갈 거 아니야. 그 나라 물건 그 나라 물건 안 사면 그 나라 별 물건 돈이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응. 그리고 또 기축통화국이 돼갖고 막 돈을 막 풀으면 어떤 일이란 자기 나라 국민의 일자리를 잃어버려야 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야. 어? 그래서 미국이 자동차 산업이 망했지. 자동차 산업. 철강 산업도 망했지. 또 무슨 산업도 망해? 반도체도 망했지. 그러니까 디트로이트가 옛날에 자동차 산업 많이 했던 데가 폐허가 됐습니다. 그만큼 일자리를 뺏겨도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돼야지 기축통화국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일반 제조업들이 몰라가 버려요. 대신에 무슨 업이 생기는가? 서비스업들이 생기는 거죠. 서비스업,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로 엄청난 무역 적자를 계속 견딜 수 있는 국가가 돼야 기축통화국이 되니까 우리나라 할 수 있어요? 한국? 중국도 할 수 있겠어요? 중국도 흑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지? 그러니까 이게 기축통화국이 되면 그만큼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짐지고 힘든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유익된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나 모르는 사람들 기축통화국이라 미국이 좋으면 이익 보는 면만 말하지만 그것 때문에 손해되는 면은 부각을 안 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있는 나라는 내 세상에 미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그런 힘이 있는 나라가. 그렇지? 근데 미국은 그 돈을 가지고 지금도 일본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딱 그런 면에 눈이 밝은 거예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지금 경제하고 안보는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안보면에 미국 편을 딱 들어주면서 경제 이익을 얻어내려고 지금 그 안보는 미국과 동의를 하면 우리도 유익되지만은 그걸 통해서 경제 이런 혼란시 지금 디커플리 중국을 죽이려고 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우리 살아나야 되잖아. 그걸 하려고 윤 대통령이 그렇게 작전을 짠 거야. 보니까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다 알고 있더라고 보니까. 미국은 안보가 더 중요하니까 지금 현재 중국을 죽여야 되니까 중국을 죽이기로 했대. 했는데 겉으로는 죽일 거 중국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면 어떻게 들어주는 것 같이 결국은 죽이기로 했다는 겁니다. 왜 그거 보냐면 트럼프가 하던 정책을 그대로 지금 민주당 바이든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전쟁도 말입니다. 전쟁도 미국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베트남전도 그만두고 오고 그죠? 아프가니스탄 설출한 거잖아요. 근데 2차 대전 같이 우리나라 전쟁 같이 꼭 해야 된다고 싶으면 끝까지 하지 않겠어. 그렇지? 끝까지.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상주의 또 그다음에 현실주의 그다음에 또 고립주의 세 가지 이 사상들이 있어갖고 이게 이제 어우러가면서 하거든요. 어우러가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만 싸우세요 이렇게 하니까 하지. 지금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버리냐 안 버리냐.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잘 나갈 때 같으면 우리나라를 버린다 이거야. 옛날 그 사드 때 보복당해도 별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국을 죽이려 작정했기 때문에 한국 너한테 손대면 우리가 도와줄게 지금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이번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의지가 우리 한국을 버리지 않고 돕겠다고 하는 게 지금 거의 확실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왜? 중국이 저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못 버리고 더 한편이 되려는 거예요. 중국하고 잘 지낼 때는 우리나라도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도리어. 알겠죠? 그러니까 철이 없는 사람은 지금도 중국은 하나의 그 파트너는 돼도
세계를 주도하고 살리고 죽이는 그런 힘은 없는 거예요, 중국이. 알겠죠? 우리나라를 죽이고 살릴 힘이 없습니다. 미국은 중국도 죽이고 살릴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 파트너인데도 우리 큰 힘을 의지할 만한 대상은 안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중국은 파트너 정도로 생각을 해야 돼. 제가 이제 세상과는 이제 요거로 하고 끝낼게요. 그만큼 미국의 힘이 강대하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중국이 그냥 GDP가 뭐 올라가니까 뭐 얼마 되고 2025년 되면 미국을 넘어선다는, 지금 보면 넘어서기는커녕 또 망할 지경이잖아. 그 나라의 체제나 사람을 보고 하면 알 수 있다잖아. 어릴 때는 그 체제로 중진국까지는 갈 수 있지만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 안에 모순 때문에 다 주저앉는 거야. 자,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큰 규모의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싱가포르 같은 건 500만 명, 적은 나라니까, 그죠? 우리 5천만 명의 규모의 나라로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시스템이 모든 게 선진화됐기 때문에, 그게 또 미국이 거기다 밀어줬기 때문에 필요해서 이래 된 거야. 미국이 딱 막으면 안 되는 거야.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도 사람도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도와줘도 그게 효력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보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게 힘이, 그렇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모르는 사람들은 야 뭐 GDP 뭐 중국이 80% 70% 쫓아가는데 근데 아는 사람들은 야 아무리 70% 쫓아가 미국보다도 GDP가 높다 해도 미국하고 상대가 안 된데도 모든 사회 시스템이나 세상 영향력이나, 미국은 동맹국이 많잖아요. 중국은 전부 다 적국이잖아. 중국하고 동맹하는 나라는 동맹도 아니지. 가까운 나라, 북한, 소련, 더함, 이런 괜찮은 나라야. 이상한 나라들이야. 별 볼 일 없는 나라들이잖아요. 미국하고 동맹은 자 보세요. 일본, 우리나라, 영국, 프랑스, 독일, 쟁쟁한 나라들이잖아. 다, 그렇지? 이게 그것부터 말이 안 된다. 중국은 경계하고 있는 나라가 다 자기들하고 대립되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미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대립되는 나라 없고, 또 전부 다 같이 동맹이잖아요. 또 문화적으로도 중국 사람들도 미국 문화를 좋아해서 맨날 가면 미국같이 그만 좋아하고 한데, 그러니까 그 나라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미국을 따라갈 수 없는 거야, 중국은.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런 망상을 버려야 돼.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미국이 저기 아무리 경제가 중국이 혹시 앞서간다 해도 그 힘은 미국이 점점점 쇠해지는데 옛날 같지는 않은데 쇠해져도 저기 50년 이상 간다 이거지. 이제 보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제가 이를 말하는 거 미국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할 때 제일 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더 세밀히 영원하신 창조주 능력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에게 내가 따라 붙어 살면은, 이 미국이라는 그 나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붙어 사니까 이랬는데, 지금 자 보세요. 일본이 우리나라 함부로 못하는 건 누구 때문에 그러죠? 예? 미국이. 그러면 안 된다 이래놓으면 미국은, 일본은 미국한테 꼼짝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저번에도 그 박근혜가 그때 무슨 그 위안부 합의를 했잖아요. 그때 일본에서는 안 하래. 우리 안 해 그랬는데, 그때 바이든 부통령인가? 그때 대통령 이름은 하래도 미국이 합의를 하래도 해가 억지로 한 거래. 박근혜 때 그것도.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한테 미국이 굉장히 무서운 존재야. 또 중국하고 대적하려면 미국하고 안 붙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언제든지. 일본하고 중국은 항상 싸우는 존재입니다. 옛날 역사적으로도. 임진왜란이 왜 일어나는 줄 알아요? 일본하고 중국하고 싸우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임진왜란을 하지만 외국에서는 일본하고 명나라하고 전쟁이라고 기록한답니다. 우리는 임진왜란을 하지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중국도 우리 보세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한테 빌빌 개니까 도로 하나냐 하나도 안 풀고 뭐도 안 풀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따뜻하게 나가니까 해제한 걸 하나하나 풀어버리잖아요. 풀어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여행도 풀고 뭐 여러 개 풀더라고. 보니까 옛날부터 이런 말이, 중국 사람들은 강한데 약하고 약한데 강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지렛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옛날부터요, 옛날부터 외교의 기본이 뭔 줄 압니까? 먼 나라하고는 원교, 먼 나라하고는 친하고 가까운 나라는 항상 영토 때문에 분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대요, 주변 나라는. 고구려도 그랬잖아요. 고구려도 중국을 견제하려고 저 멀리 있는 지금 저 중앙아시아 나라들 있잖아요. 거기하고 또 손을 잡고 또 일본하고도 손잡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들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음화 시키려고 그 주변 나라들에게 어려움 겪게 하고, 이상하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세가지고 그 나라 복음을 우리나라에 전하게 만들고 복음을 받게 만들고 그 보호를 받게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놨어, 전체적으로. 그렇지? 지금도 저는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잖아요. 미국하고 우리나라 선교사를 많이 보내면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선교를 위해서라도 그 나라 교회나 그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야. 왜? 힘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면 선교사들 거기서 가서 일을 하겠어, 못 하겠어? 못 하잖아. 또 경제가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도, 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게 미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일본이 꼼짝 못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자,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계속 복음을 선교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만큼 그 나라를 좀, 그 교회를 지켜주는 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복음을 자꾸 전하면 여러분 경제를 줍니다, 이상하게. 제가 그 서북교회 지낼 때 복음 막 전하니까 돈을 막 주시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교회에서 돕는 건 별로 얼마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전도를 하면 개인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때 돈이 집회를 데려가는데 우리 중간반학생 60명을 데려가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나가겠어, 그렇죠? 근데 그때 내가 사업을 해가 돈을 많이 벌게 만들더라고, 보니까. 사업을 돈이 많이 벌게 만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면 그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게 만들어 주세요. 알겠죠? 저는 그것보다도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어려운 순서가 다 있어. 그 순서가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크심도 깨달아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신 거구나, 이걸 믿고, 그 능력이나 하나님이 또 나한테 내가 맡기고 가면은 이렇게 다 알아서 나는 모르지만 하실 거라고 믿고 가보면 또 이렇게 했네 알게 되는 거야. 후에 회고적으로. 미리는 몰라, 그죠? 그 경험이 있으니까 또 앞으로 갈 때도 어떻게 돼? 또 이렇게 가면 나는 모르지만 믿고 따라가면 되겠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또 회고적으로 경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모든 일 갈 때 두렵지 않겠죠? 하나님이 같이 할까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들고 있으니까 세상도 나를 함부로 어떨 때는 협박을 주다가도 하나님이 딱 조절하고 꼼짝 못할 때가 있는 거야. 큰 소리는 치지만 짐승 같고 공 같고 사자 같은데 그만한 힘이 없는 거야, 그죠? 내가 믿고 가면 그 힘이 없는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면은 그렇게 있던 이 힘도 아무 무용지물이 되는 거야. 그렇죠? 예? 무슨 뜻인지 알겠죠? 힘 있는, 자, 우리나라, 미국이 중국한테도 저 한국 건드리지 마 이래 하면 효과가 있잖아요. 그지? 미국이랑 큰 나라 그러면 효과가 있는데 작은 나라가 대만이 만약에 중국한테 건드리면 말 들어먹지도 않겠지. 생각해봐. 이거는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힘의 그 세상에서는 힘이 진리입니다. 근데 그것도 맞다고 생각해. 근데 제일 큰 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힘이 진리야.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저런 힘이 있는 것들이 그 밑에
하나님의 뜻이 안 맞으면 그 힘이 있다 해도 그거는 무너지는 힘이야. 알겠죠? 최종의 힘은 누구죠? 하나님의 힘이니까 나라가 달려들어도 내가 하나님과 같이 가면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거야. 예? 우리 손장원 목사님 그랬다잖아. 일본 순경들한테. 야, 너 나라가 뭐라고 그거 너희들이 하는 거는 접시에다가 태산을 담는 거나 똑같아. 하나님이 태산 같은 분인데 너 나라 제도에 담으려면 접시가 깨지겠냐 안 깨지겠냐니까 깨지지.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혹시 다 잘못된 정부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을 딱 지가 덮으려면 그 나라 그 정권 깨지지 않겠어? 깨지겠죠. 그렇죠. 이정숙 씨 자기다 하나님을 담으려면 하나님하고 합치되면 괜찮은데 뜻이 다른데 하나님 다 이용하려면 이정숙이 깨지겠어 안 깨지겠어? 분명히 깨지지.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말한다 했잖아요. 그죠? 내가 왜 이런 인간 개인끼리 말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나라라는 어떤 덩치라면 야 정말 무섭구나.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제가 미국을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답니다. 그래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동맹관계가 있을 때는 이제 뭐냐면 싼 물건, 좋은 물건이 팔리고 막 이런 자연 시장 그 자연 순환 체제가 됐는데 이제 미국이 디커플링을 딱 하고 막으니까 중국 물건이 뭐 좋다, 싸다, 좋다 해도 그걸 쓸 수가 없도록 만들어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값 비싸도 한국 거를 사야 될 때가 생기고 공급. 이제 앞으로는 무기 같은 건 더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까 무기 우리나라 탱크를 사면 한 80억밖에 안 하는데 독일제 탱크를 사면 400억이래. 5배나 비싼데 그걸 어느 나라 샀다고 내 말은 안 해. 그 정치 관계로 사는 거야. 정치적인 관계로. 그거는 가격의 그 능률로 사주는 게 아니야. 앞으로 미국이 이렇게 하기 미국이 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미국이 아는 테두리 안에서 그 중에 싸고 좋은 거를 살 수 있는 거지. 지금 그래갖고 베트남이 소련 무기를, 러시아 무기를 사는데 못 사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다 못 사고 대신에 중국 거도 못 사고 누구 거 사겠어? 우리나라 거나 프랑스 거나 이렇게 사야 되는데 프랑스 거 너무 비싸. 독일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한국 그 무기들이 엄청 팔리. 전에 같으면 아무리 싸도 안 사요. 안 사. 비싸도 러시아 거 사고 이러는데 지금 그 바람에 우리나라께 막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는 어려움이 우리나라엔 기회가 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에는 도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이게 우리나라 여러 가지로 한국 전체적으로는 경제적 잠깐 어려운 거래.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지금 플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김영미 사님도 어려움이 있으면 세상에 막 어렵게 돌아가는데 껴 살면은 그게 자기한테 영육간에 플러스가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플러스가 되겠지. 그렇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전 시대적으로 어떤 주변에 내적으로 어려움이 왔다. 우리나라에도. 그럼 그게 여러분들이 딱 하나님 앞에 딱 있으면 내게 다 영육간에 유익되도록 하나님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졌다고 나도 같이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이 다 잘 되는데 그럼 같이 우리 이제 민영이도 잘 되겠나? 아니지. 어떨 때는 세상이 아무리 잘 돼 나가도 나는 쪽박 찰 때도 있을 수 있겠지. 그렇지 않겠어? 그건 누가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이 세상을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대한 그걸 내 거로 만들 수도 있고 온 세상에 나를 막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 옆에 딱 되어 있으면 그게 도리어 내한테 유익을 주는 것들이 되도록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야. 그죠? 아무리 큰 가도 저는 사드락메사 아벤노가 그런 것 같아. 그죠? 푸른 불에 딱 있는데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까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잖아. 그죠? 내가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해라 해도 안 한다 했잖아. 그렇죠? 또 다니엘도 사자굴에 양외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걸 알면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더 죽더라도 하나님 더 좋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우선 사랑을, 주님에 대한 사랑도 했는데, 사랑하시는 분이 힘이 없다면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든지 있게 하고 없게 하고 그건 크신 분인데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꼭 갖고, 지금 오늘은 내가 이제 그 사랑보다 더 크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요즘에 그거를 볼 때 정세를 오픈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세상 정세도 요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요 정도는 알고, 그걸 알아야 또 신앙생활에도 적용돼서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 보는 거 맞았어. 중국이 저러다가 체제가 저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가다가 어려움을 겪고 다 생각을 했어. 근데 거기다가 왜 독재 국가가 저런 문제가 생기냐면, 저기 등소평이 100년 동안은 미국을 대들지 말고 조용히 나라 힘만 키우라 했잖아. 그죠? 근데 시진핑이 100년이 뭐야? 20년도 안 돼가지고 조금 뭐가 되기 시작하니까 미국하고 대들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렇죠? 대들기 시작했어. 그래갖고 정치 하나 1대1로도 실패해서, 그래갖고 미국 그동안은 돈을 벌면은 그 돈을 가지고 미국 국채를 샀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미국 국채를 안 사고 1대1로 해가고 저 아프리카 저쪽으로 원조를 그 돈을 빌려주면서 그 사업을 했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이 거의 다 돈을 다 떼먹는 거야. 그 아는 사람들만, 우리나라나 일본하고 하면은 서로 이렇게 하면은 비즈니스가 돼서 서로 돈을 주고받고 되는데, 경제 규모가 있으니까 기술도 돈 안 떼먹는데 아프리카 저 스리랑카 이런 데 가면 뭐 수익 사업을 안 해놓으니까 이상하게 또 마이너스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돈 떼먹잖아. 지금 돈이 뭐 몇 조 달러,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몇백 조가 갔는데 그거 되도록 뭐 저기 장기 갖고 회수를 못 한대. 참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제 원리로 따지면 우리나라 무기 팔 때도 있잖아요. 돈을 못 받을 나라는 안 팝니다. 아무리. 근데 독재국가 가면 뭐 이러면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제 원리를 안 하잖아. 이집트 같은 데도 많은데 돈을 못 받을 거 하니까 안 판다 하더라고, 우리나라가 보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어떤 시스템이 있잖아요. 시스템이 뭐 이게 자율적으로 돌아가야지 그 나라가 어느 정도 발전을 하고, 사람도 어떤 생각과 그 인격이 그 정도 돼야 그 뭐가 돼 나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나는 지금 뭐 후쿠시마 뭐 괴담 같은 것도 한 1년만 지나가면 없는 것 같지. 아이고, 그때 다 누가 말 안 해도 광우병 걸린 사람 하나도 없던 것 같이, 그런 식으로 한 1년만 지나가면 다 드러날 거랍니다. 벌써 약발이 다 갔다 하더라고. 벌써 수산물 그 매출이 뭐 또 더 많이 나간다 하더라고. 지금 보니까 가격도 유지가 되고, 그지? 벌써 그만큼 사람들이 피동 안 된다는 뜻이잖아. 그렇죠? 일부는 피동되겠지. 일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정치인이나 뭐 나라나 뭐나 그 사람을 보고, 그동안 사람을 보다 그 사람의 그동안 행적을 보라 이거래. 행적을 보고 인격을 보면, 개는 무슨 소리예요? 개소리하고 새는 새소리 하잖아요. 백무사님 맨날 말하는 게, 개는 개소리하고 새는 새소리 한다. 된 대로 나온다. 그 사람 보면 딱 안다 이거야. 사람을 보면. 모를 때는 그 사람 이력을 보면 계속 거짓말했던 사람 그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 거짓말이로.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거짓말하고 살 거 아니겠어? 진실하게 살던 사람, 자기가 손해봐도 진실을 말하지 않겠어.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둘로 나눠지거든요. 어떨 때? 그럼 요게 알면서도 자기 중심에 그걸 위해서 버리는 거야. 그죠? 어떤 사람은 진실한 과학자들은 진실을 말하잖아. 그렇죠? 또 그러니까. 근데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사람 된 대로 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사람 된 대로 하면 줄 압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야 되는 거야. 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그대로 기억하고 뭐든지 결과적으로는 제가 득세하고 뭐가 잠시 그러는 것 같아도 궁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결과적으로 이렇게 맞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나를 키우기 위해서 어떨 때는 뭐 죄악의 세력이 더 커지는 것 같고 나를 협박도 하고 뭐 이럽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론적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렇죠? 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겠어요? 하나님 이기죠. 여러분들 그걸 꼭 믿고 흔들리지 않고 1년, 2년 가면 확실히 드러납니다. 당장에 한 달, 어떨 때는 일주일은 그 때문에 내 죄악의 세력 때문에 내가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알겠죠? 믿고 가세요. 하나님 뭐 여러분들 순교시키겠나? 네. 김영민 순교 안 시킬 것 같은데 아직까지. 순교시키겠어요? 아이고 내 생각에 안 시킬 것 같은데 괜히 두려워서 죽기를 두려 종로로 탄다는 게 오늘 여기 어디 있더라? 히브리서 몇 장 했지? 히브리서 한번 보자. 히브리서 몇 장에 했어? 10장에 했나? 예? 10장. 히브리서 2장. 2장 15절. 보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의 매 종로라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 저도 맨날 김영미한테 옛날 많이 말했어요. 안 죽인데도 그런 말 기억나지? 기억나? 예? 김영미 뭐는 안 죽인데도 아직까지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이러거든. 또 내가 거기만 그런 게 누구한테도 아이고 굶어 죽지 않는데도 괜찮대도 내가 이제 이래 합니다. 그래 하나님 뜻을 또 그래 굶었고 힘들도 그래도 하나님 믿고 바라보면 얼마나 예쁘겠어. 하나님이 또 살아보면은 이제 요즘 김영미가 좀 많이 자라갖고 하나님하고 숨 쉰다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 말이. 그 뭐 옛사람이 숨도 못 쉰다 얘기 아니고 하나님하고 숨 쉰다니까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 우리 하나님 같다 또 너무 좋겠지요. 옛사람 그럼 내가 어떻게 숨쉬고 살아?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으면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아이고 그게 하나님하고 숨쉬고 사니까 너무 좋지요. 이러면 야 그게 너무 하나님도 좋아. 나도 좋은데 하나님도 좋다고 할 거라 이 말이야. 그렇지? 그게 이제 하나님을 믿고 가는 누구 같아? 아브라함 누구야? 사드락메사 아벳누고 또 누구야? 다니엘 같이 사는 사람 아니겠어? 그만큼 하나님을 딱 아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붙들고 아직 일을 하겠냐? 그 나라의 생태를 보라. 체제나 그거를. 그지? 또 우리 나라를 딱 보라고. 그죠? 그나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나라냐? 하나님이 그걸 쓰는 나라냐? 이걸 잘 보란 말이야. 중국 같은 나라, 북한 같은 나라는 바로같이 쓰는 나라야. 무슨 뜻인지 알죠? 그렇죠? 미국이나 아직 우리나라는 내 생각에 이 모세같이 이렇게 구원에 쓰는 나라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 소속을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그 사람 돼버립니다. 하나님께 소속돼 있어. 그 사람 가장 복 있는 사람이야. 소속돼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만약에 북한에 소속돼 있으면 이 종북주의자들 있잖아. 그 사람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하고 살지 못하겠지. 윤미향 알지요? 너 오늘 오다가 아까 오기 직전에 본 윤미향이가 일본에 갔는데 지금 그 후쿠시마 때문에 갔다고 하는데 보니까 일본 조총련 집회 참석에 있대. 그 사진이 딱 찍혀 있어. 참 그 사상이니까 거기에 좋아서 가버린 거야. 바쁜 중에 그 가면서도 조총련 집회에 또 참석한 거야. 조총련 알지요? 예? 북한의 제일 교포들 가운데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들. 자기 그걸 못 버리는 거야. 그지? 못 버리는 거. 후쿠시마 때문에 뭐 한다고 가놓고는 왜 조총련 집회 참석해?
지 좋아하는 대로 가게 돼 있지 않아. 그 사람 된 대로 가는 거야. 그게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어, 그런 분들은 정말로 그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했겠어요.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겠어. 정치적 목적을 사용하는 것이 그 할머니를 위한 게 아니라 이거야. 그거는 보면은. 자, 오늘 우리도 이런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소속했나? 이게 보면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 버려서 나도 그분에 위해서 다 버려야 되겠다. 이런 것들. 아니야. 그분이 모든 복의 근원이야. 그분을 따라가야 돼. 하여튼 소속돼 있다면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되겠어. 성도로서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 속한 자로 살면 가다가 내가 우여곡절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힘 있는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 지켜주시겠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안 속하고 세상하고 마귀하고 타협하고 살면 잘 되겠어요? 임시는 좋은 것 같아도 그만큼 인생 험한 인생이 돼버립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그 153장 찬송 4절 5절하고 146장 찬송 2절 3절 이렇게 해봅시다. 153장 찬송 4절 5절 4절 해주세요. 자, 시작.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주 함께 사는 것 참만족이로다. 헐벗거나 굶주려도 항상 기쁘도다.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정하면 나정하네. 자, 우리 가사를 한번 외워봅시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앞서서. 후렴 오 기쁘다 참여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그 다음에 5절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참 만족이로다. 헐벗거나 굶주려도 항상 기쁘도다. 이제 후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146장 찬송 2절 3절 하겠습니다. 2절 내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저막이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2절은 자, 주 떠나가시면 내 2절이 내 주께 왔으니 내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저막이 힘없네. 그 다음에 3절은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런 거를 잘 외우고 그 다음 우리 185장 찬송 3절에 하늘 가는 밝은 길에는 3절에 보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이제 우리는 인간이 매일매일 살면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걸 깨닫는 겁니다. 현실을 만나면서.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낭망은 안 하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하고 그 주님이 또 내게 와서 같이 해주시고.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삶을 사니까 이 교제의 삶이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완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완전한 것은 주님과 연결이 될 때 완전해지는 겁니다. 너를 완전케 하라는 뜻은 주님과 연결될 때 완전입니다. 내 자신은 완전히 아닙니다. 우리 완전은 완전케 한다. 피 상량지를 씻어서 우리 그때 연결될 때만 완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항상 주님과 연결될 때만 생명이 있고 완전한 것을 깨닫고 오늘도 항상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고 주 함께 있으면 저만 힘없다는 걸 알고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은 영접하시는 주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